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잘 드리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번차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번차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막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자리마다, 그 처소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선포되어 질 수 있도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마스크 벗고 친구들하고 학교 와가지고 놀 수도 있게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 끝내주시고 앞으로도 제 곁에서 계속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고요. 그리고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요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10계명을 큼지막하게 정리하자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명의 키워드를 하나씩 꼽는다면요 1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2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3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실존, 4계명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5계명은 공동체의 창조, 6계명은 공동체의 유지, 7계명과 8계명은 공동체의
질서, 9계명은 공동체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의 뜻은요, 일단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민수가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백성 민자의 셈 숫자를 사용해서요, 백성을 세다, 백성을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성경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뭘 그리 중요하기에 이런 의미로 성경의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실을 다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는 누구나 스리슬쩍 끼어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확실한 질서와 제도, 법이 잡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학교에서 아침 조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운동장 조회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회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각 학년 각 반의 학생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장 조회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네이버에 유신고등학교를 검색해 보세요. 유명한 짤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짤이 운동장 조회 짤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내실을 다지고 훈련하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훈련을 이렇게 멋있게 잘 받아내지는 못해요. 훈련 가운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조금씩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말씀의 배경이요,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25절을 보니까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또 어떠한 목적으로 정탐한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출애굽기 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10계명을 전달받죠.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전달받은 후에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땅에 남아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사망하게 되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듭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출애굽기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난 이후 이어지는 성경은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정결에 관한 여러 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펴는 순간 잠이 쏟아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사님은 마법 내성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법, 정결법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이 오늘 본문 민수기입니다. 앞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정돈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비와 정돈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체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들의 신앙, 즉 믿음 역시도 포함이 된 정비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테스트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정탐꾼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들이 정탐한 시기는요, 포도가 익을 시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정탐할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한 포도 10송이 정도가 보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갑자기 포도가 20송이가 열리고요. 이틀이 지나니까 뭐 30송이, 40송이, 100송이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탐꾼이 보기에 그 땅 아름다워 보일까요? 볼품없어 보일까요? 당연히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나름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바다로 착각한 만큼 매우 큰 호수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죠. 매일 광야에서 물 워터플리 하던 백성들이 강줄기를 딱 보게 되니까 당연히 눈이 돌아가죠.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보기에 가나안 땅은 충분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먹을 과일과 마실 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이 또 있었을까요? 바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요, 아낙 자손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낙 자손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대표적인 인물로 골리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3대 500은 기본으로 칠 것 같은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착민입니다. 방어를 위한 성읍이 있고요, 공격을 위한 무기도 있어요. 전쟁을 위한 물자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전쟁 경험도 이스라엘보다 풍부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명의 차이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고요, 현재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민족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의 주 문명은 돌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문명은 철기였습니다. 청동기가 아니라 청동을 넘어선 철기를 가나안 땅 원주민들, 3대 500 치는 거인들이 그런 창각칼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운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이것이 12 정탐꾼이 함께 보았던 정탐 내용입니다. 분명 모세의 설명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너무도 강하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기다립니다. 정탐꾼들은 먼저 객관적인 정탐 결과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요,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정탐 보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요, 과장도 없고요, 축소도 없어요. 임의적으로 무언가를 빼놓고 보고한 것도 없고 첨가해서 보고한 것도 없습니다. 12명 모두 동일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보았고요, 또 강한 성읍과 강한 민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들이 말하는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먼저 30절에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곧 올라가자라는 것은요, 즉시 빠르게 올라가자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갈렙의 이 말은요, 상당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왜요? 가나안 성읍은 견고하잖아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면 곧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전쟁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갈렙은 즉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갈렙의 주장은 즉시 올라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탐꾼들의 주장은 어떠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올라가 봐야 우리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은 거인과도 같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합니까? 즉시 올라가자고 말하는 갈렙, 반대로 올라가봐야 우리는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탐꾼 말에 더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정탐꾼이라면 갈렙과 같은 결과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따지면요, 갈렙의 말은 오기처럼 들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저 견고한 성읍, 저 강한 민족과 전쟁을 벌이자, 뇌를 버린 것처럼 들리죠. 현실적인 요소만 따지고 본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어떻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이기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민족에서 전쟁 경험이라곤 아말렉과 딱 한 번 싸운 게 전부인 그들이 장수요, 용사요, 거인이 소속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 이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요,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현실적이었고요, 매우 객관적이었으나 그들의 보고에, 그들의 그 시각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그리고 딱 한 번 치렀던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쟁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했습니까? 아말렉이 쪼다처럼 약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밀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일당백 장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산 밑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며 순종했고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젊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면서 하나 되는 합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던 그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주셨던 그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광야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보고에는 제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현실적인 요소로만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고 현실적인 가능성만 두고 가나안 땅으로 더 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과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 본문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오해인데요, 특별히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23절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기적이든 뿅뿅뿅 일으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불가능한 일이거나 힘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입니다. 왜요? 신앙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설정되어 있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주세요가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는요, 믿음과 순종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죠. 전자는요, 엄밀히 따지면 순종이 아닙니다. 전자는요, 자판기와 같은 거래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마치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 한 캔을 주는 자판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날에 세뱃돈 부모님께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참고로 전도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세뱃돈 다 합쳐봐야 한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도 불쌍해서 저랑 저의 누나 세뱃돈은 건들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어쨌든 어릴 때 부모님께 세뱃돈을 맡겨드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면요, 억울합니다. 그거 내 돈인데 왜 안 돌려주지? 왜 뺏어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알게 되죠. 그 돌려받지 못한 세뱃돈이요, 몇만원, 몇십만원 하던 그 돈이 실제로 내 삶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값어치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능히 믿을 때 우리의 세뱃돈 부모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 세뱃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영 돌려받지 못할 돈이 아니라 더 큰 가치로 내게 돌아오고 더 큰 값어치로 내 인생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신앙이 곧 이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 비록 지금은 내가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시간을요, 그 예물을요, 더 큰 가치로, 더 큰 은혜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여러분들께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기를 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 누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성읍은 분명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 강한 민족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탐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그들은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며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략되었지만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들은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내린 10명의 정탐꾼들과 보고 들은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가나안 땅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민족을 쓰러뜨릴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합니까? 신앙이 제외된 10명의 정탐꾼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의 관점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이 어딨냐, 구원이 어딨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천국은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종교를 갖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에 나가서 시간 쓰는 거 인생의 허비이고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를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순종이며 진정한 참된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이 의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을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샬롬. 네,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도 이어서 Q&A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 약간 그런 거 눈치챘을 거예요. 왜 자꾸 Q&A 때 전도사님만 나오지? 다른 선생님들 왜 안 나오시지? 예,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Q&A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나와주세요. 뿅. 네, 첫 번째 Q&A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두 명의 정탐꾼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네, 이것이 첫 번째 Q&A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Q&A는요, 이 두 명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주장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Q&A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Q&A와 두 번째 Q&A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잘 들었다면 충분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의 어떤 카톡과 통화를 통해서 Q&A까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모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친구들 깜빡할까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토요일 시간에 8시 전에 항상 줌모임 있습니다 라고 카톡을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단톡 보고 오늘 줌모임 있구나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시간 잘 비워뒀다가 함께 줌모임 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